다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세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현장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대요. 근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신앙이 아주 좋다고 소문난 그 동네에서 신앙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소문 그대로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순종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시고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믿는 그 분이 또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누가 봐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권사님, 그러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겠네요. 딱 했더니 갑자기 그 권사님이 딱 인상이 바뀌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마지막에 가봐야지 압니다. 내가 그래도 살면서 아직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시험이 있을 텐데 그걸 또 넘어야 될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마지막에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면 인간적인 말이겠지만 말고 어떻게 들으면 좀 이렇게 저 사람이 또 이렇게 생각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구원을 놓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비록 행실이 아직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은 것, 죄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갖고 있냐면 살면서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게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범죄,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 원죄, 이 세 가지의 죄 중에서 성경은 가장 큰 죄가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자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범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은 원죄를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어떻게 해요? 자범죄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코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 죄가 과거에 지은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면서 또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살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천국에 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진짜 우리를 붙잡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지구상에 쫓겨났는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예,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오고 치유가 되어진 걸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 우리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묘자리 아니면은 또 이렇게 제사, 고사 우리는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제발 돌봐달라고, 봐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빌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결박하고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지와 나사렛 얘기 우리 들었죠. 거지는 좀 거지처럼 많이 헌데가 있고 이렇게 배고프게 살았지만 구원을 받았고 나사로는 진짜 풍요롭게 부자는 풍요롭게 살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까? 예,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재물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족하고 진짜 이거 재물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갔대요. 눈물, 사망, 애통함, 곡함, 여러 가지 슬픔, 이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천일보다 더 행복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다시 이 땅에 몸을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영생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사함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함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사단이 공격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면서 복음을 못 누리도록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어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또 말씀을 훔쳐간대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길가밭에서 떨어진 씨가 새들이 와서 먹고 쪼아 먹는데요. 가버린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옥토밭이 되어서 이렇게 내 마음밭에 와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씨를 빼앗아 갖는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못 듣게 혼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 졸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씀 끝나는 시간에는 눈이 또 멀쩡 초롱초롱해요. 이건 뭐죠? 영적인 겁니다. 사단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못 듣도록 혼미하고 있게 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토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흑암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 영적인 삶의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일단 아는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아는 단계에서 끝나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신자들 중에서도 예수가 그런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믿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단계 그래서 마음에 모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왜 중요하냐면 영접을 하지 않고 교회로 왔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다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가운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이 평생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육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 양육을 받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육받는 단계 그리고 뭐하냐면 사도행전 22장 15절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양육을 받고 이제 전도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증인이 돼서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가운데 구원의 확실 가운데 있다가
그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 가는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울 강선호에 우리 성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수도권 복음화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최고로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캠프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가운데 다락방과 지교회 가운데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을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시스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주변 선안병원에 진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진짜 말씀운동과 제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진짜 이번 캠프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얻는 복된 캠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